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본문이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묵상의 주제가 이 불의한 청지기, 성경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주제가 있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어느 부자가 있는데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요즘으로 말하면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그 관리인이 이 주인의 재물을 증권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서 더 이상 너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 이제 정리해라. 그러자 이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100말의 올리브 기름을 빚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러면 50말로 써라. 50말을 면제해 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밀 100석을 빌려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밀 80석이라고만 써라. 이게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서 오늘 이 8절 말씀인 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셨다. 어떻습니까? 칭찬 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고 오히려 책임 추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비교해 보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단어가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세술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이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처세수를 우리 예수님이 이 주인의 입을 빌려서 칭찬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칭찬하셨습니까? 그 칭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일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러자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쫓겨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빚진 것들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면 내가 일자리가 없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그들을 찾아가면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을 생각할 줄 아는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칭찬하신 겁니다.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다음 것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너희들은 다음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기름 100마리면 당시 가치가 1000데나리온. 그걸 절반으로 잘랐으니까 주인은 500데나리온 손해를 본 겁니다. 밀 100석이면 3000데나리온. 20석을 줄여줬으니까 600데나리온이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참 더 처세술 좋다. 어떤 처세줄? 일자리를 빼앗겼을 때 내가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주인 몰래 탕감해준 그들을 찾아가면 저들은 나를 구박하지 않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청지기의 행위가 아니라 청지기가 그 다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오늘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느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정리를 해놓고 보면 어떤 처세술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렵고 고통받고 병들고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형편에 붙잡히지 말고 그 다음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욥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의 그 처세술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재산도 주고 하나님이 가져가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나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부정하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겠다. 이게 욥의 처세술입니다. 믿음의 처세술.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은 물질이 기준이지만은 우리의 처세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비록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의한 재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게, 의롭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 로마 이태리에 가면 유명한 법과대학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세운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의 법과대학 입구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아주 유능한 젊은이가 그 대학에 입학을 하고 큰 꿈을 꿉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유명한 사건을 맡아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변호를 하면 내 명성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 부귀영화 다 가질 수 있겠지. 그리고 또 결혼하면 자녀를 낳겠지. 이런 이제 공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대학으로 갑니다. 근데 마침 어느 어른이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는가? 계속 그 다음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죽겠지요. 그러면 죽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느냐?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느냐? 어두움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 다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기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방법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재물을, 이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혜의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연결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건 세속의 가치의 기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의 비유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고 적은 양의 기준을 정하지만은 우리는 내용, 본질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성경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들을 대접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 사순절 우리 14번째 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가치에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별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영원한 가치가 세속의 가치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당하게 떳떳하게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생명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생각하여 이 하루가 하나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